저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대가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같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혹시 여러분 살면서 인생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 건가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아니면은 회피하려고 하시나요? 이 삶에서 생겨난 어떤 문제와 그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재치 있게 표현한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함께 보실까요? 이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보니까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배에 구멍이 나서 여러분 배에 구멍이 났어요 라고 외치면서 이 구멍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되게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당신이 그 배 만드는 사람이야? 그 잘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혹은 자기 할 일이나 합시다 하면서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배에 구멍이 났다고 아유 우리 배 만세 구멍이 있으니까 더 멋있네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아유 다른 바보들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 난 똑똑해 라고 하면서 정작 해결을 하려는 모습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배에 구멍이 난 위급 상황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거나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때때로 혹은 매우 자주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혹은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딱히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 모습을 저희가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보시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즉 인간의 죄의 문제는 마치 배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심각한 문제인데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때때로 모른 척하고 회피하고 혹은 문제를 잘 알고 있음에도 굳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죄라고 하는 설교 제목인데요. 이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자연적 형상과 정치적 형상과 도덕적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거나 왜곡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도덕적 형상,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저희가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모르게 되었냐를 보시면은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영적이고 육적인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원래 사람이 가진 욕망, 저희가 욕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선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욕망들이 다른 욕망들로, 세상의 욕망들로 교체되었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왜곡된 선이 아니라 악을 향하는, 죄악을 향하는 세 가지 욕망을 성경은 세 가지 욕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위에 말씀 보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하나님이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세상으로부터 온 게 나쁜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보시면, 이 세상은 저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욕망을 삼중 욕망으로, 잘못된 것으로 욕망을 표현을 합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육신의 정욕은요, 이름 그대로 이 육체의 본능적인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저 사람이 가진 육체, 이 몸이 가진 욕망 중에는 저에게 꼭 필요한 욕망들도 사실 생각해 보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욕, 수면욕, 배설욕, 성욕, 이런 것들은 밥을 잘 먹고 잘 마시고 잠을 잘 자고 화장실 잘 다녀오고 또 아이를 잘 낳고 가족끼리 오순도순 잘 살게 하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진 욕구인데, 그럼 저희가 봤던 육신의 일과 이것들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바울이 전했던 그 갈라디아서 말씀 바로 전에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이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진 기본적인 욕구 말고 성령을 대적하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구가 바로 육체의 소욕이고 정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시험 받으실 때 이 돌들로 떡으로 바꿔봐라 라고 하는 그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그 배고픔, 육체의 어떤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맘대로 진짜로 빵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마귀에게 반박하신 일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식욕 때문에 밥 먹는다고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밥을 먹겠다고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면은 그것이 육신의 정욕으로 생겨난 일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안목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안목의 정욕은 말 그대로 안목, 눈으로 범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욕은요, 사실 눈으로 보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죄들, 육체의 정욕은 정말 육신의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욕심과 죄라면은 안목의 정욕은요, 보고서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보통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막 어떤 범죄가 일어나거나 겉으로 막 드러나는 못마땅한 행동들에는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 사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욕은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서 마음으로 짓는 죄, 그리고 마음으로 생겨나는 잘못된 욕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은요, 말 그대로 저희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업적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들은 다 자랑하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막 내가 물건들 식량을 내가 곡식을 잔뜩 쌓아놨으니까 내가 이제 놀고 먹고 즐거워해야지. 나 이제 돈 많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방탕하게 놀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며 이것을 자랑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것을 자랑해야지 내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도 보시면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잘못 자랑을 하는 것은 그것 하나님 것을 잘못 얘기하는 거니까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허탄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또한 아닙니다. 이 생의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하나님의 것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자랑함으로써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자랑이고, 반면에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인간의 죄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저희가 지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알아봤는데 이 세 가지 욕망들은요, 다 한 사람 개인의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개인의 육신으로 마음으로 저지르는 죄,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저지르는 죄를 저희가 알아보았다면, 성경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으로 저지르는 죄, 사회적으로 저지르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이방인에게 넘겨버릴 거다,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예언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저희가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이 사회, 국가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들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에도요, 그 성읍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유황과 불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처럼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죄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인들이 모임으로써 그 집단과 사회가 함께 범하는 죄악 또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뉴스에서 계속 끊이지 않는 이 전쟁 소식만 봐도요, 인간이 집단으로 범하는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저희가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도 그 베트남 전쟁의 해병대로 참전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대전 현충원에 묻혀 계시지만 살아계실 때 그 전쟁에 대해서만큼은 단 한 번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기억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외할머니께서 대신 말씀해 주신 걸 들어만 봐도 이 전쟁, 인간이 사회적으로 집단으로 저지르는 죄가 개인적인 죄보다도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런 인간의 개인적인 죄 그리고 사회적인 죄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죄 자체라기보다는 죄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에게 꼬리표처럼 달려지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사람이 진짜 죄인이든지 죄인이 아니든지 그 사실과는 상관없이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여겨지는, 즉 정죄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몸에 흠이 있는 사람, 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유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어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율법을 살펴보면은 제사장에 대해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 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기는 합니다. 21장 21절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구절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차별했다, 그냥 내쫓았다라고 저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목적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바로 뒤에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흠이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대상이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하는 제사장에 한해서만 제약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요, 여전히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죄인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예외를 두신 게 아닌데도 거룩하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실로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본인이니까 아니면은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요, 개인적인 죄, 사회적인 죄뿐만 아니라 죄인이 아님에도 혹은 많은 경우에는 정말 죄인이라서 이 죄인으로 여겨지는 문제, 즉 정죄함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과 관련한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죄를 지으면 좀 처벌을 해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기는 하는데, 그럼 정죄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닌 걸까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모세율법과 달리 신약에서 등장하는 그 사람을 정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 목적이 처벌이나 아니면 죄를 물어서 쫓아내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권면해서 돌아오게 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끔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신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고 그다음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먼저 가서 그러지 말라고 권고하고, 안 들으면 한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정죄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정죄함이 문제가 되느냐 아니면 권면과 사랑의 문제가 되느냐, 이것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 목적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쫓아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정죄는 악한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죄의 속성이 다 등장을 합니다. 첫째로요, 이 가늠한 여인, 즉 이 개인적인 죄 중에서도 육체의 정욕에 관한 죄를 범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워낙 명백하게 이 여인이 간음했다, 성경의 율법에 그러지 말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개인적인 죄는 워낙 명백하죠. 그 다음에 이 여인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정당한 처벌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상반절 보시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법정에서는요, 성전에서 저지르는 죄를 제외하고는 유대인들이 자의적으로 막 처벌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돌로 쳐라 라고 하면은 로마에다가 고발을 하고, 만약에 돌로 치지 말아라 라고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든 범죄자로 만들어서 고발을 하려고 사회적인 죄를 그들이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죄함에 관한 것인데요, 이 간음한 여인은 비록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율법을 따지면요, 이 여성은 당시의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조금은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율법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간음을 했으면 그 반드시 그 상대편인 남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 여인 한 명만 나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간음한 죄 때문에 불려 나오긴 했지만, 그 죄뿐만 아니라 여인이기 때문에 그 만만하니까 이 여인만 데리고 나와서 재판장에 세워지고 정죄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죄의 속성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인간의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로 보았는데요. 개인적인 죄, 사회적인 죄, 그리고 정죄함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간음한 여인, 이 세 가지 죄의 속성이 한자리에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를 저희가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다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양심을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 돌멩이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 즉 사회적인 죄에 대해서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문제를 지적하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희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음한 여인의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겉면에서 죄로부터 돌이키게끔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정죄함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돌려보내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저희가 개인적인 죄, 인간이 개인으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여겨질 것이다, 칭히 의인으로 여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사실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단순히 죄가 인간의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는 개인적인 해결만으로 그냥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만 죄 안 짓고 나만 용서받으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은요, 하나님, 저는 옆에 있는 이 세리처럼 죄도 안 짓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라고 했던 바리새인과 같이, 아니면은 아까 봤던 배에 구멍이 났는데 여러분 배에 구멍이 났어야 했는데 아예 내 할 일만 잘하면 되지, 혹은 난 똑똑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 라고 하는 모습처럼 죄를 외면하거나 해결하지 않는 모습으로 저희가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죄의 문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개인적인 죄의 문제 말고 사회적인 죄의 문제와 정죄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이 사회적인 죄의 해결은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 같이 그 사회와 집단의 죄와 잘못을 고발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도 보시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또 이번에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크에서 선포한 일을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는 가톨릭 교회를 비판했던 그 루터처럼 세상에 잘못된 일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과 사회적인 죄가 있다면 저희는 그 일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의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요, 하나님께서 50명, 10명, 5명까지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그런 의인으로서 세상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죄함, 죄로 여기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심판하고 벌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의 몫이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면서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심판하고 처벌하는 정죄가 아니라 온유함과 사랑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는 권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만일 무슨 번제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라 라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에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요, 저희 인간의 죄는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이 마음으로 짓는 죄,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정죄함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의인이야,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어, 나는 이제 죄인으로 여겨지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여서 그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펼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죄악된 사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네가, 사회가, 나라가, 이 세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죄악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면서 저희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배척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가라, 넌 죄인이니까 비키고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권면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려고 먼저 스스로 힘쓰면서 죄악된 사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권면하고 죄로 더 돌이키게끔 할 수 있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아갈 때에 저희가 비록 세상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주님의 얼굴과 빛을 통하여서 주님과 세상 가운데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저희 개인의 죄에만 몰두하여서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은지,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일들이 없는지 저희가 때로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서 공의와 사랑을 세우기 원하시는 분임을 주님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잘못된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저희가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세상 가운데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혐오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사랑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심판하시고 처벌하시는 일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 지금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희가 세상 가운데 권면하며 세상 가운데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